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40년 역사상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이 돼가지고 지방으로 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서울에 있는 우리들은 오늘 주님을 한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할 때에 내 영혼의 풀 콘서트를 하는데, 오늘 주일식 내 영혼의 풀 콘서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회중 찬송할 때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막 그런 찬송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쁘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내 마음을 다 알아, 지금 우리 집은 얼마나 힘든데,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좀 짐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제대로 주님을 찬양하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희화 오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함, 이런 거 있는데, 사랑 다음이 기쁨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쁨이 희락이에요. 희락. 근데 희락은 은혜를 받아야 오는 것입니다. 기쁨과 은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기쁨이다 하는 카라와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은혜는 같이 간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내 영혼의 고향 명절 특별 찬양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하고 내밀한 은혜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역기성한 분도 계시는데,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니, 사랑의 교회가 매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우리는 매주일 예배는 이렇게 안 드리고요, 그 매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싶으면 다음 주일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로 오시면 되고, 기쁨에 대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을 한번 기뻐해 보십시다. 그리고 기뻐할 때 주님을 정말 기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힘을 개인마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래 섬기신 분들이 오늘 놀라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제졸로라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든지 또 큐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성경 강해, 이런 것이 익숙한 사람이고,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병치유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귀신이 들고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이 악한 귀신은 나가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갖고 나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니까 막 무슨 뭐 치유받으라 막 이렇게 잘 하지 않는데, 찬양을 하고 특별히 새벽 부흥회를 하고 이럴 때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런 찬양을 자연스럽게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에 특세 시작할 때에, 나중에는 막 새벽 한 3시, 4시에 한 3, 4천 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3, 4천 명이 모이려면 차량이 2,000대 이상 오는데, 새벽 4시에 차량이 2,000대가 모이면 그 장관이에요. 미국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뭐가 일어났나 보고, 간혹 지나가던 한국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놀라가지고 같이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늘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특세할 때, 강남에서 특세할 때 새벽 3시에 자리가 없으니까 새벽 2시, 3시부터 막 와가지고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폭들은 퇴근 시간이 새벽 2시, 3시거든요. 밤새워서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막 있다가 강남에 본당에 들어오려고 2시, 3시부터 안에 들어오려고 막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당에 들어오려고. 본당 들어오는 입장률이 4대1, 5대1이 되니까 막 뛰는 거예요. 조폭들도 같이 뛰었어요. 막 같이 뛰는데 옆에 있는 같은 조폭들끼리 새벽에, 야, 너 왜 뛰어? 나도 몰라. 그러면 뛰어가지고 휩쓸려가지고 본당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손을 펼치시고 아멘 주를 찬양. 오늘은 말씀과 찬양이 어우러져 가지고 말씀이 찬양이요 찬양이 말씀이요 기도가 찬양이요 찬양이 기도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우리가 오픈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필요하면 이 시간 주님이 치유도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들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반포대로 111번지 하늘문을 여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모든 기도의 제목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신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대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곡조 있는 기도인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 주님은 우리 각자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찬양을 들었는데 누가복음 1장 뒤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누가복음 2장 목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2장 20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구세주를 목자들이 만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뭐예요? 찬송하며 돌아오는, 찬양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누가복음 2장 28절 뒤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글을 쓰는 그 책을 읽으면 그 저자를 만나고 싶고, 좋은 그 음식을 보면 그 요리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좋은 저자 만나고 싶고 좋은 요리사 만나고 싶듯이 우리는 그 상대가 안 되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나이 많은 시몬도, 나이 어린 목자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말구유든지 상관이 없고 들판이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 다음 직업에 상관이, 선지자이든지 목자이든지 뭐 동방박사 상관이 없었어요. 직업과 나이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숫자에도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 명이 찬양하든 혼자 찬양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이 없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직업, 장소, 그 다음에 숫자에 상관이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 복잡한 것도 있고 마음에 짐도 있고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다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간절함이 또 사람마다 다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제대로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홍해를 앞에 놓고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애굽의 모든 그 장수들과 군대를 다 수장시켰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뭔가? 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사람들이 다 같이 크게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아멘.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세대가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도의 부흥이었는데, 특별히 기도와 함께 새로운 찬양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마다 우리 한때 80년대 90년대 부흥할 때 부흥이라는 찬송, 굉장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놀라운 찬양이 나왔어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말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놀라운 찬송을 했어요. 그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독특한 찬송을 준 것이에요. 윌리엄스라는 웨일즈의 부흥, 우리 한국의 평양 부흥의 전신인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웨일즈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호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찬송은 나중에 영국의 왕족들도 결혼할 때 그 찬양을 하고 서민들도 결혼할 때 그 찬양을 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결혼식 추례할 때 마지막 찬양은 꼭 그 찬송을 같이 해요. 그리고 영국의 대부흥기에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가 있었는데 그 찰스 웨슬레라는 실한 목사님이 그 부흥기에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올려드렸던 찬양이 뭔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그 뭐예요? 만입이. 저는 어릴 때 만입이 사람 이름 뭐 이름인가? 만입이 무슨 무슨 지명 이름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 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런 분이 계시죠? 예. 만 입이, 그러니까 10,000 mouths, 만 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에는 부족하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만 입이 내게 이 찬양하고, 여러분 내 평생 소원이 그뿐하고 같은 곡이에요. 알란가 몰라요. 예.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찬양들을 통하여 한국교회 제3의 부흥, 제4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부흥하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의 역사는 우리 부흥의 역사와 같이 가는 것이에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합니다. 만입이 그 입 닫아지 내 구준 내쉬는 손을 늘 찬송하네. 내 은혜로우신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달게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니 만민이 내게 있으며 이 귀의 음악 가슴이 찬 다시 한번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개 입이 있다 하더라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 내 구주 주시는 손을 늘 찬송하겠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이, 신분, 장소, 숫자, 직업에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친구들하고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 밤늦게 올라가가지고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 나 같은 걸 위하여 주님이 피 뿌려가지고 나를 예수님의 피로 보혈과 바꿔버렸네. 내가 뭔데 내 머리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다니. 그거 하면 너무 그게 막 은혜가 되니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막 그 찬송이 그냥 몇십 번 그 찬송을 친구들하고 같이 부르면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환희와 구원의 감격은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날 다시 한번 찬송하세 찬송하세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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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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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이 명절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 우리 자매들만 찬송하세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 기뻐할 겁니다. 우리 지방에 가서 우리 방송 듣는 모든 교우들 많은 성도들이 명절날 지금 지방에 가 있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분들 또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우리 이 방송으로 같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 다 함께 한 번 더 찬송하세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누구든지 무엇에든 상관이 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마리아를 통하여 또 깨닫는 것은 진정한 찬양은 영이 찬양하는 것이고 마음이 찬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면의 것이에요. 내면의 것. 외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것이 다 해결되기 되어서 찬양하기보다는 내 참된 찬양, 내 영혼이 주님을 경배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오늘 마리아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16세, 18세, 만으로 한 17세, 18세니까 한국 나이로는 18, 19살쯤 되었을 거예요. 다 티네이저 시절, 이때의 시기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기 정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매들 여드름 하나만 나와도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에게 몰입된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다, 마리아의 송가다, 마리아의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라틴어로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라고 그랬어요. 마그니피카트란 말은 라틴어로 찬양한다, 그리고 영어에서 magnify, 극대화해, 크게 해서 주님을 찬양, 여기서 다 나온 것이죠. 오늘 그리고 요절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얘기하는 46절 4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뭐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라.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높은 차원이에요. 이 세상에 오염된 이 세상의 복잡한 마음의 창문들을 다 닫아 걸고 육신의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이, 거룩한 영적인 공간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 마음이 내 구세주를 기뻐한다.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 너희들 엉망으로 살지만 하나님 제대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고전 14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크게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뭐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중요하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고, 그런데 그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높은 차원은 뭐냐?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떻게 찬양하는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뭔가? 시편 103편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주의 종들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지적인 것, 내 속에 있는 정적인 것, 내 속에 있는 의지적인 것, 내 속에 있는 지정의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기에는 나이 어린 분도 있고 나이 연세 드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은 주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거기에는 놀라움과 기대가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놀라움과 기대가. 저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스폴존 목사님이 해석한 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것이 뭐냐? 이 문장에는 두 가지 분명한 색채가 감돌고 있다. 하나는 뭐냐면 놀라움의 주홍빛과 그 다음에는 소망의 푸른빛, 두 가지가 같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찬양은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는 이것은 놀라움의 주홍빛과 그 다음 뭐예요? 소망의 푸른빛. 자, 표현도 잘하죠? 그렇죠? 오늘 한복 입고 온 분 가운데는 소망의 푸른빛과 또 어떤 분들은 놀라움의 주홍빛. 이 두 가지가 같이 갔을 때 저는 그래, 기대와 경의가 서로 만나고 다짐과 찬양이 서로 입맞추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움의 주홍빛과 소망의 푸른빛이 착 됨으로 말미암아 2020년
이 한 해 동안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물된 동산 같고 늘 푸른 감람나무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의 구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하자고요. 주님, 놀라움의 주홍빛과 소망의 푸른빛이 조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다 총동원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인생의 놀라움의 주홍빛과 그 다음에 소망의 푸른빛이 역사할 때가 언제였던가, 그 중에 언제가 참 이렇게 참 놀라웠던가. 청년대학부 할 때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 찬송하는데 막 예수님은 나의 노래할 때 그때 영혼이 이렇게 순전하게 되고 새로워지고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놀라움의 주홍빛과 그 다음에 소망의 푸른빛이 함께 어우러진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어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모르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 찬송을 아는 분들은 다 같이 힘차게 불러줘요. 그럴 때 오늘 처음 온 분들도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늘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처음 오는 분들은. 오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합시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곳에서 내가 찬양하. 다시 한번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곳에서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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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찬양은 우선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내면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찬양하는 찬양의 방법은 오늘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참된 찬양은 겸손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찬양은 겸손을 담은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알았어요. 비천하다. 비천하다. 그러니까 이 비천하다는 말은 막 자기가 자기를 학대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대단한 사람들도 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꿇어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경이로운 자연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이야 하고 내 자신의 어떤 왜소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울산바위 가가지고 나는 최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울산바위 올라가면 왜 800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그거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잖아요. 대단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나면 그 앞에 자신의 왜소함을 느끼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누구나 다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못난 자야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겸손은 자기에게 초점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C.S. 루이스 같은 신앙의 선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나를 덜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남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지 말아요. 내 환경이 어떻다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대신 복잡한 생각의 마음들을 다 닫아 걸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에 의하면 돌 가지고 와가지고 돌매장시키는 거예요. 돌로 다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 배를 보면, 배부른 걸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비천한 나를 돌아보사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초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니. 48절에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니까 능하신 이가 내게 큰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나 명예나 권세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겸손한, 성경은 그것만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자신의 문제와 상처와 고통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역시 겸손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고통, 자기의 문제만 집중하면 그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맞추니까, 마리아가 주님께 맞추니까 마리아의 놀라운 고백,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주 이름 거룩해. 한때 저희 교회 우리가 처음 이 특세 은혜 받을 때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이 찬송을 하면서 마리아처럼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여러분, 이 시간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이 겸손하여 여러분의 상처와 고통과 환경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에요. 만세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하신 이가 내게 큰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이 찬송을 그대로 신앙 고백으로 할 때 21세기의 마리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고 찬양하세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마리아의 고백대로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 능하신 네가 큰일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신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능하신 이가 지금
능하신 네가 그는 행한 기적과 같은 일을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부르리고 능하신 네가 그는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This and now,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능하신 일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면 찬양하고, 진정한 찬양은 영과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참된 찬양은 겸손으로부터 나올 때에 하나님이 능하신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 찬양을 우리 혼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0절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아멘. 그 긍휼과 찬양이 대대로 이루어가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대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찬양은 홍해의 것으로, 그 세대의 것으로 끝나지 아니에요. 그 찬양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져 갔어요. 이 찬양, 그래서 지금 내가 부르는 찬양이 과거에서 전해진 것이요, 또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임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한 전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아까 마님이 내게 있으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 찬양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한때의 것이 아니에요. 쭉 이어질 때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지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집마다 집에 가훈이 있는 것처럼 집집마다 주제 찬양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저께 금요일 날 저희 부친 모친은 부산에서 사시는데, 부산에 저희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사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눈에 안 봐도 뻔합니다. 우리 부친이 부를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 그건 옛날도 88장, 지금도 88장. 그 다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또 우리 쪽으로 와갖고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여러분들 가정마다 대대에 이어갈 수 있는 찬양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한 세대만으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입장 난처한 게 장례식 때 말이에요. 고인이 늘 즐겨하던 찬송이 뭐였습니까? 물으면 가족들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럼 저는 돌아가시고 싶어요. 그 가정에 늘 부르는 찬양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탁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으로 가정마다 대대에 이르는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선대우라는 말을 했습니다. 선대의 강점은 우리가 지키고 후대는 우리가 세워준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에도 동일한 찬양의 수선대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대대 이어갈 찬양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같이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을 피어나고,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이 찬송은 본래 그날의 우리 보리라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참 소망을 가지고 부흥의 세대가 되기로 하는 이 찬송을 같이 했는데요. 오래 황폐했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같이 한번 찬송 대대 이어주겠다 생각하고요. 오래 황폐한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세상. 푸른 감람나무가 가득한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형제들 마음에 소원하면서 푸른 감람나무, 형제들 우리 신앙 기백 가지고 한번 찬양합니다. 푸른 감람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지난주일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는 찬송을 한 주일 만에 온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찬송을 같이 했어요. 이 찬송은 수십 년 전에 이 찬송이 전 세계의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 찬송 아름답게 애창을 했는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거 안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이 찬송하고 이제 다음 세대에 이 찬송 물려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찬송을 가정가정으로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어둡고 냉랭한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에 이 귀한 찬양을 물려주겠다. 그리고 이런 찬송 어느 날인가 요한계시록 5장 24장로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족속과 방언과 모든 민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런 대대의 찬양을 물려주겠다는 마음을 어둡고 냉랭을 하겠습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저 언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성육해 어린 내 시절 정당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주일 아침에 교회에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는 멀리 터지네. 오 캄캄 오 캄캄캄캄 다 오라고 부르던 우리 다 같이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어린 내 시절 정답게 어린 내 시절 정답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요.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아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아무리 전통적인 교리, 높은 수준의 도덕 생활, 최선을 다한 주님을 향하는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경의와 원천적인 놀라움과 찬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주자주 고사 직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은 옥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찬양은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대군과 함께 싸울 때 찬양으로 찬양대가 먼저 나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성령 충만하게 하고 찬양은 우리를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모임을 시작할 때마다 찬양하며 하는 이유는 찬양은 이 땅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멋있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